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애원하는 것은 신의 가치를 자기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려는 시도이다. 신에게 하는 애원은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성입니다. 신앙이죠. 신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애원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영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애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이 없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에게 애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유가 말하는 신에게 하는 애원, 이것은 바로 신앙과 영성을 말하는데, 그 신에게 하는 애원이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그래서 시몬 베유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려는 시도이다. 그녀가 말하는 시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성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가치를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 가치를 살아내는 태도, 이거를 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나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나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시도이죠. 이것이 영성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에게 애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이기적인 것을 막 그냥 울부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순종이야,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유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핵심, 믿음은 크기가 아니고 순종의 깊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죠. 나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내 존재가 흔들리죠.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자신할 정도로 내가 뛰어난데, 탁월한데, 내가 나를 의지할 정도로 내가 훌륭한데 왜 불안이 찾아오고 왜 내 존재가 흔들릴까요? 우리 청년들 다 고향에 가가지고 지금 한 몇 분 상현 씨하고 몇 분만 계시는데,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이면 뭐 굉장히 실력이 있죠. 근데 왜 불안하죠? 내 실력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탁월한데 왜 불안하죠? 미래가 왜 불안하죠? 내 능력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본성과 비슷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들도, 아무리 탁월한 실력 있는 분들도 불안 속에서 살아요. 그 존재가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도 연약한 거죠.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존재가 흔들리고 불안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를 의지해봤더니, 나를 의존해봤더니 오는 것은 불안이요, 오는 것은 존재의 흔들림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영성과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렇지. 우주의 주권자이신 내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영성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를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어마어마한 나사로가 막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만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으로는 불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으로는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내가 막고 굳건하게 내가 삶의 토대 위에 서서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믿음을 더 하여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애원이죠. 우리 모두의 애원이기도 하죠. 우리도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를 짜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을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 중에 하나가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애원이죠. 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크기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의 크기를 측정해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뭐고 그 측정은 어떻게 할 거며 그 누가 판단할 거며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인가요? 그거를 그럼 누가 판단하나요? 어떤 도구로 측정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분은 믿음이 크니까 장로, 이분보다 약간 믿음이 작으니까 권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더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강조점은 뭘까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내 영혼이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이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는 직경 1mm밖에 안 되는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나무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600년의 수명을 지니고 있는 뽕나무, 뿌리가 굉장히 넓고 깊이 박혀있는 이 뽕나무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은 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크지 않아도 되고 클 수도 없다는 거죠. 크기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겨자씨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길 정도의 놀라운 삶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그 믿음은 일으킬 수 있다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진정성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러면 뭐냐?
겨자씨만한 크기여도 되는데,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거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습니다. 1세기 때는 실제로 주인과 종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 종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종이니까요. 뭘 해야 되는데요? 주인이 밥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밥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죠. 그게 종이 할 일이죠. 이게 주인이 다 식사를 끝날 때까지 주인에게 시중을 든 다음, 그런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종들의 삶이었죠. 이거를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한 거죠. 그때 주인은 고마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보상이나 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종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상급이나 상이 없습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살았던 거죠. 1세기에. 이거를 지금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기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크레이오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를 옮긴 말인데,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쓸모없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주인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고, 주인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살아있을 수도 없고, 주인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바깥에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주인님의 은혜가 아니면 옆에서 주인님에게 시중 들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주인님의 식사 후에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우리는 들에 가서 일한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응답으로 우리는 일한 것이고, 지금 주인님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쓸모없는 종이다라고 표현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진정한 믿음은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태도가 있는가, 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가 결정된다라고, 이 진정한 믿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종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내 존재의 주인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인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일도 하고 밥을 먹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까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저는 살아갈 수 있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말씀에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을 크기로 측정하는 거로 둔갑시켜 놓으니까 진정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직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직분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교회죠.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로 순종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사건도 이 믿음이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고 명문대학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복음을 매주일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처럼.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살아있다. 어디에? 남아메리카에, 에콰도르에. 네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부르심을 듣고 짐 엘리엇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로 향해서 떠납니다.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에게 가는데 한 1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부족입니다. 상당히 사납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5명이 복음을 들고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1956년 1월 8일 날 이 5명의 청년들이 이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숨집니다. 당시에 타임즈하고 라이프지가 대대적으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What a waste. 얼마나 허망한 낭비인가. 이 5명의 죽음은 낭비 아닌가. 장차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인데 너무 이거 허망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낭비 아니냐. 그랬더니 아내가 엘리자베스인데 낭비라니요. 그거는 내 남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남편의 유일한 꿈이었고 내 남편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남편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걸 왜 낭비라고 평가하십니까? 엘리자베스가 간호사가 되어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성들은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비겁한 거라고. 그래서 간호사로서 이 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추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해한 짐 엘리엇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추장이 엘리자베스한테 칼을 줄고 부족에게 갑니다. 마음껏 복수하라고. 우리가 너의 남편을 죽였는데 마음껏 이 칼로 복수하라고. 추장님, 내 남편은 그 당시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명이 다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칼을 사용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간호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 겁니다. 여기 떠나지 않을 겁니다. 추장이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죠. 추장이 신자가 되니까 100명의 거의 모든 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살해한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명도 전도자가 됩니다. 직업은 목사가 아니지만 다른 직업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간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를 살해한 5명 중에 한 사람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 모시는 저 아홉 가족 가운데 있는 저분이 저 5명 중에 한 분의 아들입니다. 엘리엇의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놀라운 한 부족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존재하며 결코 순종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이다. 믿음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순종 없는 믿음은 공허한 관념으로 끝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보네퍼는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네퍼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믿음일 수 없다. 우리가 교인이 된 것으로만으로는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가치를 내 영혼 깊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그거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가치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닙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의 믿음이 깊어질 때에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을 넘어 순종 안에서 깊어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채우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는 겸손한 종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크기에 달려있지 않으며 주님 앞에서 깊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